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나갈지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지혜입니다. 싸우는데도 그냥 뭐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있어야죠. 지혜로 싸우는 것이죠. 힘으로 뭐 힘이 좋으면 뭐 이왕이면 유리하겠죠. 배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키가 크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키가 크면 이왕이면 키가 크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키가 크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 여자 배구 선수 중에 배구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배유나라고. 근데 그 관중석에 보면은 그 배씨가 무슨 배씨냐니까 배구 배씨라고 관중석에 써있잖아. 배구 배씨, 배유나 그래 적어놨는데. 근데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게 배구 선수 중에서 센터가 있고 양쪽 사이드에서 서는 선수들이 있는데 센터는 키가 큰 선수들이 있어요. 그 상대방에서 공격을 하면은 손으로 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키가 큰 선수들인데 이 선수가 키가 뭐 보통 사람들보다야 뭐 훨씬 크겠지만은 배구 선수 치고 그렇게 큰 키는 아니라 센터인데 그런데 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 수일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 브로킹도 많이 하고 또 공격을 할 때도 꼭 그냥 힘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지혜 있게 잘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영상을 하나 보면은 이게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씨름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있는데 덩치 큰 선수는 몸무게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몸무게가 107kg, 초등학교 6학년 107kg. 덩치가 좀 작은 선수는 앞에 보이죠, 그죠? 덩치가 작은 선수는 46kg. 엄청 차이죠, 그죠? 배도 더 나이죠.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물론 덩치 큰 아이가 이겼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덩치 작은 아이가 이깁니다. 덜렁덜렁 보죠, 그냥 뭐 덜렁덜렁 가지고. 근데 누가 이깁니까? 그러나 점유는 잘 버티다가 안다리로 중심축을 무너뜨리면서 순식간에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예상을 재판부터 이긴 점유는 재판 중 불파득단에 승리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 판만 이긴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판 이긴 게 아니고 세 판을 해서 두 판을 이기는 건데 세 판 중에 첫 판은 이기고 두 번째는 찌고 세 번째 또 이겼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뭐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실험 뿐만 아니고 모든 경기가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일생이 우리가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움의 연속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언제까지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 중에서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하고 영적인 싸움하고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육적인 싸움은 지더라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진짜 중요한 싸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육적인 싸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닥쳐지는 수많은 싸움들이 사실은 그 이면에 사탄이 개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육적 싸움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적 싸움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혈과 육의 싸움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싸움의 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꾀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고, 직접 싸우지 않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직접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누구를 꾀해가지고, 뱀을 꾀해가지고 그 싸움을 싸우게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지는 수많은 싸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이 보이고 권세 보이고 명예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만은 그 돈 뒤에, 권세 뒤에, 사람 뒤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가 돈 벌고 안 벌고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없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수 없는 충돌 관계에 있다는 것을, 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험과 인문과학 지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고 배설물처럼 보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세상 지식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다시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과거에 승리했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실패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승리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 승리를 다시 반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 승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AI가 대세이죠. 아무리 인간이 바둑을 잘 둔다고 해도 인공지능 바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AI는 지금까지 확보된 모든 그 바둑 자료들을 결과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졌고 저렇게 할 때는 이겼고 이렇게 이런 수 저런 수, 바둑에는 수많은 수들이, 엄청난 많은 수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수들을 다 이게 AI의 데이터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AI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 제가 찾아보니까 한 6년 됐더라고요. 6년 전에 이셰돌이라는 바둑 선수가, 바둑 기사가 AI하고 바둑을 뒀어요. 바둑을 둬가지고 한 판을 이겼어요. 여러 판 중에서 5판인가 하는 것 중에서 한 판을 이겼습니다. 한 판을 이겼는데 그것이 사람이 AI하고 바둑 둬가지고 인공지능하고 둬가지고
이긴 마지막 수입니다. 마지막. 그 뒤에는 그때는 6년 전에는 AI가 초기라 가지고 데이터가 덜 입력이 돼 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덜 입력이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5판인가 중에 한 판을 이길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이 그 뒤에 수많은 자료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지금은 실시간으로 자료가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은 차에 붙어 있는 블랙박스는 그 내비게이션은 이미 입력된 자료 가지고 하지만 우리 핸드폰 가지고 하면 실시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차가 어디에 막혔고 어디에 지금 뚫려 있고 그것을 보고 가장 최적의 길을 안내를 하지요. 그죠? 그것도 인공지능이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둑도 인공지능 바둑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최적의 수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바로 AI가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이 무슨 재주로 AI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AI를 인공지능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인간의 지혜와 결과가 사실은 이 세상이 그러면은 더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최적의 수를 찾아내고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인도해내고 그러면은 세상은 점점 더 좋아야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과학은 문명은 발달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발달해져 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살기는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가고 어려워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이 세상 지금 개판 5분 전이라 하는데 개판 5분 전이 무엇입니까? 그 개판에서 개가 무엇입니까? 개가 멍멍개입니까? 멍멍개. 저는 그긴 줄 알았어요. 개판 5분 전이라서 지나가다 막 개가 막 여러 마리 있어가지고 이리 하면 야 개판이네 이랬는데 그 개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개판 5분 전에는 개자는 10개자입니다. 10개자. 판을 연다는 뜻입니다. 6.25 때라든지 우리나라 한참 어려울 때, 6.25 이후에 어려울 때, 외국에서 막 물자가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요. 요즘 얼마 전에도 바퍼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미군이라든지 이런 이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밥솥이 컸어요. 그죠? 요즘도 크지만은 그때는 무쇠밥솥에다가 막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고 또 뚜껑이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솥이 크다 보니까 그거는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 나무로 이제 하는데 나무 판때기 있지 않습니까? 나무판, 그 판이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바깥에서 이제 밥 시간 다 돼가니까 먹으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밥을 나눠주기 전에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판 넣는다는 거. 개판. 밥솥 뚜껑, 그 판이라 봐. 개판. 판을 열기 5분 전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을 서야 돼. 줄 서라고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러는 개판 5분 전입니다. 외치면은 사람들이 쭉 늘어져가지고 막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쉬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줄을 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줄을 서는 게 아니고 막 서로 먼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그죠?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개판 5분 전 되면은 사람들이 이따가 구르르 몰려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라. 그래서 개판 5분 전이다.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개판 5분 전. 밥솥 뚜껑 열기 5분 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밥솥 뚜껑 열기 5분 전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앞자리 서려고. 그래서 개판 5분 전.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개판 5분 전이라, 우리나라가. 개판 5분 전인데 조금은 이제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조금 희망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살기가 좋아야 되고 더 질서가 정연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개판 5분 전 같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느냐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을 더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적이지 나중에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영적 실패를 거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아간의 불순종으로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하는 쓰라리는 고통을 그들은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려주시고 여호수아가 아간을 직결 심판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아이성을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그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암담하죠. 요단강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건널기에는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금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거리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이것을 다시 이제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실패한 거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마음 가지고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바로 이 처음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은 서로 조금 허술해져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결혼하고 나면은 그냥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는 연애 시간이 조금 길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 그때 생각하면은 참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까? 조금 처음에는 장점만 보다가 장점만 보면은 좋지요, 그죠? 장점만 보면 좋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자꾸 보이게 돼요. 단점이 보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증이 나기도 하고 권태기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예언이 들어오는데 얘기했습니다만, 예언이가 아프니까 내가 그냥 간이 녹아, 그냥 예언이 아프다 하니까 내가 마음이 녹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이게 그냥 신경이 거기 자꾸 예언이한테 신경 써야죠. 예언이뿐만 아니고 예찬이도 마찬가지고, 예찬이 저는 그 예사로 생각하지. 그냥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당수치가 떨어지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는 거라. 당수치가 떨어지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지난번에 처음에 당수치 높다 소리 듣고 나니까 이게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직도 나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무슨 땅이 그렇게 높아. 이게 제가 마음이, 거기다가 저거 아버지, 저거 할아버지, 그게 병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더 쓰이잖아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은이나 예찬이나 우리 주은이나 이게 할아버지 눈에는 단점보다는 장점만 자꾸 보이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단점이 보이면은, 그렇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대학생인데, 여전히 지금 어릴 때 예언이 내 손 위에서 할 때, 그때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 할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변한 마음이었거든.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할아버지 눈에는 그때 그 생각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거 있거든요. 왜? 그 뒤에도 수많은 단점이 있겠지요. 단점이 있겠지만 단점이 기억이 안 나. 단점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이잖아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 처음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내내는 보였던 그 사랑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거든요. 예은이도 마찬가지고 예찬이도 마찬가지고 예은이 내가 그 백병원에서 안고 그냥 주사 맞는데 그냥 같이 울었던 뭐 예은이 우니까 막 주사 바늘을 놓는데 한 방에 안 돼가지고 간호사가 한 방에 못 찔러가 이게 혈관이 안 나오잖아요. 뭐 거기다 뭐 예은이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뭐 통통했어요. 통통해가지고 이게 뭐 살이 통통했거든. 그래가 혈관이 안 나와가지고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몇 번 찔러서 하니까 아가 그냥 막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그런데 뭐 할아버지 안고 있는 할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지금도 잊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으니까 여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에베소서가 아니고 그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칭찬도 하시지만은 한 가지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그걸 잊지 않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맘대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성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아이성 전투에 임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핏뿌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마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줄곧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게 될 것이라. 행통하지 않은 것,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정복할 때 처음 마음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여리고성에서 행하였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탈취물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이 가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첫 것은. 그래서 첫 것을 인정하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재앙이 몇 가지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피로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 죽음 그 사건은 장자는 내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장자 죽음의 사건인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피지 않습니까?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그 장자는 죽어야 될 건데 안 죽고 내 것이야 내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두 번째 것부터는 내 거다 그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조금만 참으면 되죠. 그죠? 첫 번째 여리고성 때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때부터는 지 마음대로 해도 돼.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아간이 못 참아가지고 수많은 피해를 입게 됐죠. 그죠?
배보다 배꼽이 큰, 배꼽 정도가 아니죠. 그냥 뭐 다 드린 거예요. 다 버려. 지 때문에, 지 한 사람 때문에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뿐만 아니라 38명 플러스 자기 가족들까지 막 그냥 몰살을 다 죽게 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욕심 부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나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손해를 보게 되고, 교회가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손해를 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말씀 안에서 잘 구별하여 관리하시고 모두가 복을 받도록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과 전혀 다른 방법을 한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병을 둘지니라. 그래서 복병, 매복 전략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복 전략이 어떤 전략인가 하면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밤중에 잠들어 있을 때 그때 몰래 성 주위에 뒤에 가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매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날이 밝으면 이제 여호수아와 본대가 앞에 가가지고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벌이면은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싸울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나오는 것입니다. 도망을 나오면은 또 첫 번째 전쟁 때처럼 야,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져가지고 도망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뒤따라 와가지고 막 치러 따로 나오게 되거든요. 따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에 성문이 비었을 때 그때 매복했던 군사들이 성을 점령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작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지혜를 이용한 작전이었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토대로,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들이 어떤 사람들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최고더라. 집안에서 저 사람이 대장이다 싶으면은 개들도 겁을 내게 되거든요. 경험상 저 사람 말 잘 들어야 되겠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사람 경험상 저 사람 밑에 줄을 서야 짜오맹 밑에 줄을 서야 좀 뭐가 되겠다. 이러면 경험상이거든요. 경험상. 지금 딱 돌아가 눈치가 빠르다면 눈치를 봐요. 요번에 지금 뭡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들 중에서도 눈치를 보죠. 경험상 이 사람 밑에 서는 게 아무래도 낫겠다 싶으니까 그냥 엉터리 진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험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칙대로 바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다 호남 사람들하고 다 그렇게 욕할 것도 아니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풀어준 사람도 호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법대로 원칙대로 판사가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죠, 그죠? 법대로 원칙대로 판결을 하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단지 이제 예수만 믿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리를 알고 다 꿰뚫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러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완전히 패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최대한 이용하셨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오늘의 성공으로 이루고자 했던 아이성 사람들의 지혜가 왜 실패를 하게 됩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미래를 계획을 하죠. 앞으로 나갈 때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온 발길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갈 계획을 그렇게 세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전혀 얽매지 않는 방법으로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에 100번, 1000번 이겨도 마지막에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가지고 승리해야 하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죠. 사탄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의 혜택을 우리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바벨탑이고, 바벨탑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이고 이것이 멸망의 증거들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운명하시는 걸 보고 이제는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결국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같이 아무리 머리를 빡빡 깎아도 연구를 해도 박사가 되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최고 지혜인 666 마지막에 이제 되면 666이 세상 최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666 사탄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지혜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의 위대함을 마음껏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고 무지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과 인간의 승리를 완전히 실패로 만드시고 거기서 승리를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패배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지만은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준이 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똑똑하고 배운 사람 많고 세상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반전시키고 인류에 좋은 혜택을 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 슬픔의 문제, 눈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세상엔 참으로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많지만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AI가 있지만은 세상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오셔서 그것을 계산하신다, 회개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장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한 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 맡기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주님은 강한 분이시고 주님께서 두려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것 땅속에 맡겨놨습니다. 묻었다가 보십시오. 주님 것 도로 받으십시오. 한 달란트 내가지고 주님 앞에 책받고 이 악한 종아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주님 앞에
엽전을 한 보따리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황금함에 두루루루 붓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긴지 두루루루 한참 두루루루 붓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가부입니다. 불쌍한 가부, 가난한 가부가 와가지고 동전 2개, 2랩돈을 헌금에 넣었으면 딸깍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부자가 아니라 이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는 부자가 많이 넣었어요. 부자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2랩돈 그거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막 10원짜리 몇 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원도 들는지 안 들는지 그걸 더 주님께서는 크게 보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할 때 내 의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헌금을 억만금을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인정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싸질 않아요. 그러나 작은 돈 1,000을 하더라도 10,000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때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온 마음 다 해가지고 주님을 눈물로 찬양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주신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그것을 바른 길로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것들입니까? 아니면은 내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입니까?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지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내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없어도 삽니다. 부족해도 삽니다. 그것들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데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는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설 때 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버릴 것, 지어야 붙들어야 할 것 잘 분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성 사람들의 실패는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다 세월이 가면 불살라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과거의 실패를 믿지 않고 오직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았다면 아이성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아이성 그 조그마한 거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거 말고 그냥 다른 성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 정복하면 되지 아이성 그거 그냥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고 점령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충돌되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싸워서 나와왔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눈앞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나아가서 싸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나아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